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5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말씀은 함께 계신다. 세 번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의 성격을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제가 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영적인 큰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꿈을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으로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것은 예수님 생애를 말합니다. 신앙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바른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봉사와 모든 하는 희생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는 하나님과 말씀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계십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생애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동행이라는 말을 했는데 에녹의 생애를 보면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동행이라는 그 한자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동행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길을 갈 때에 거기에 함께 동행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꿈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분별하는 지혜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로 육의 소원이 있고 영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소원을 분별하는 것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생각으로 함께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신앙의 표본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삼위가 계시지만은 일체이신데 마음과 뜻과 생각과 꿈이 함께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바벨탑 사건 때에도 은혜를 혼잡게 하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그 탑을 쌓으려고 할 때 내려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혼잡게 하자 하면서 우리가 내려가자는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에도 빌립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볼지라도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간으로 출현하시기 때문에 신격과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사역을 함께 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말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게 천지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은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치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현 주소를 보면 우리는 저주와 죄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그래서 인생의 방랑자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보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고 천국의 소유자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미래의 모습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의 권석이요 천국의 주인공이요 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을 함께하는 그 만왕의 왕의 신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미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열고 읽으면 의도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맛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행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깨끗해지고 청년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 한계를 초월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불치의 암덩어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탄생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00년에 죽었던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면 신령한 부활로 말씀 유기되어 오신 신령한 부활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제가 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주제가 예수님이신데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이고 시작은 27권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39권인데 율법서가 5권이 있어요. 모세 5경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인데 창세기는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르라는 것은 베드로 나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할 말씀, 또 내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창세기는 천지 창조, 우리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 창조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자를 이를 사람이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럼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가 성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왜 기록했는가? 이들은 예수의 그림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예수를 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인물들을 등장시켰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사 예배를 잘못 드려서 너 후손들이 4대 만에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리라는 약속인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스토리가 출애굽기이고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처음 읽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짐승이 희생되었는가? 이 짐승이 희생된 이유가 뭔가? 짐승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보혈을 흘려서 생축이 되신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과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쏟아 우리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피 흘릴 것을 예표 상징 그림자로 했기 때문에 레위기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제나 화목제나 번제 같은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총결산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 레위기가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그 넘어가서 민수기를 보면 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거든요. 그럼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네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번성이 되고 어떻게 나라가 형성이 되었는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육 번성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역사 실록을 분명히 보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계수해도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까지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걸 보면 얼마나 이 섬세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신명기는 율법이 설교해요.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복을 약속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복음, 기쁨의 복음, 자유하고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은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청산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신명기만 딱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치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가 12권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를 보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하나하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운명과 그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가, 이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대선지서가 5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습니다. 소선지서도 12권 있는데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39권의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 성서, 성스러운 책이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27권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공감복음서가 3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서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기족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인데 여기서 기쁜 소식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발견하고 복음이 무엇인 걸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살 수 있고 복된 소식을 받고 인생의 운명과 발전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예비한 복관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역사상은 있는데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12제자와 바울 같은 이러한 위대한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역사성록을 보면 성령이 얼마만큼 크게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을 보지 않고 성령의 행하심을 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권 있는데 바울 서신 13권이나 돼요. 어떤 분은 13권에서 4권으로 말하는 분이 있는데 히브리서가 그것이 작가 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체로 봐서 바울이 썼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하는 분은 4권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데 뭐 바울이 썼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13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리 서신이 있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이 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말합니다. 편지를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의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축자 영감시라는 말을 쓰는 것은 획 하나도 그 하나하나의 글자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옥중 서신이 4권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목회 서신이 3권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있는데 이 목회 서신도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제자 삼으라 했기 때문에 제자 삼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건강한 제자로서 쓰임새 있는 제자로서 양육해 나가는 것인데 이 목회 서신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서신 2권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후서 이 2권입니다. 예언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마지막 세상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까지 기록된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보면 앞으로 세계를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해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계시하라는 것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골자는 복음 전하라. 예수님 증인되라 이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나라의 특별한 소식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 선포가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왕같은 제사장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사함의 복음이 특별한 하늘나라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최첨단 시대가 다가와서 AI가 발달을 하고 AGI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로봇이 다 사람 일을 맡아 하기 때문에 뭐 4분의 1의 일을 로봇이 한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세상이 오겠습니다만은 영혼은 빨리 가고 발달된다고 영혼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에게도 죄사함이 필요하고 거듭나서 왕의 가문에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야 그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이디의 영이신 지혜이신 청명이신 명철이신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도우셔서 동행을 하고 함께 하셔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을 누가 당할 것입니까? 성령 충만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돼야 됩니다. 치료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암덩어리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으로 병들고 사상이 병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은 고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국가, 세계민족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십자가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사랑을 하고 이해하고 돕고 얼마나 따뜻하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국 복음을 전파해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소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존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겐 다시 살리는 영적 부활이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이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참 희한해서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인생에 어떤 스트레스가 없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모든 환경을 이기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알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 믿고 순종하 나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을 공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허무한 마음이 다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 사랑으로 다 메꾸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할 것 아닙니까? 그래 초대교회에서 한번 최첨단의 영적 세계를 성도들이 보여주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말씀으로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소망적인 인생에 도전받는 그 길로 나가는 복된 말씀 우리가 소유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